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죠. 우리가 살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요즘 보면요, 100세 이상 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뉴스에 나왔지만은 92세 된 할머니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보니까 아주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0 이상도 대단히 많은 그러한 시대. 통계에 의한 걸 보니까는 평균 연령이 83세를 넘어섰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83.6세. 여성분들은 한 85세 정도 되고 남성분들은 89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노년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기를 잘 보내려면 그 이전에 중년기를 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청장년기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말하자면 인생 후반전을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또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준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인생 전체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의 중노년기를 살펴보면서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년에 있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그리고 중년을 바라보는 분들에게는 예비적인 도움이, 그리고 이미 노년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더욱 윤택한 노년을 보내는데 참고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드는 중년기를 흔히 위기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이런저런 위기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위기를 잘 넘기게 되면요, 인생 후반전인 노년기가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중년기는 인생 후반을 향한 갈림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중년의 위기를 잘 파악하고 잘 대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는 대충 60세가 좀 지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당시의 연령대로 중년기와 노년기의 경계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교롭게도 그 나이에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심정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요, 바울에게도 중년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 4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년이 되면 신체 곳곳에 변화가 생깁니다.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당히 이겨냈지만 이제는 신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투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한 것으로 보아서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차디찬 감옥 생활이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그의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40대를 지나 50대가 되면요, 벌써 갱년기를 맞이합니다. 신체적으로 이상 증세나 만성 피로 등이 생기고 여기저기 저리고 급기야 뜻하지 않은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신체적인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중년에 사망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년 사망률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2~3배가량 높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의 신체적 위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중동에 걸려서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중년의 나이였습니다. 다행히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15년의 수명 연장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두 번째로 바울은 신앙이 좋았지만 인간인지라 마음에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 또한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그리워합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그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속히 오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고 있습니다. 중년에는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서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공허감이 있을 수 있고 권태감이 있을 수 있고 좌절감이 있고 그리고 외로움이 있고 그리움 등 중년기의 심리적 특징이 그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루어 놓은 것은 없고 거울 속에 주름진 낯선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설사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겨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물불 안 가리고 달려왔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요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 즉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사에다가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의 겉모습 그의 또한 경력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런데 중년기에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공허감이 있었고 그래서 한밤중에 은밀히 예수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기에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년기에는 가족관계나 그 외 지인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 가족은 없었지만 지인들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측근들이 하나둘 떠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가까이 지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사람이 나의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충격이 다가오겠습니까? 대마 같은 사람은 배신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인간관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 자식이 하나둘 공부 때문에 그리고 결혼 때문에 부모 곁을 떠나는 일들이 있죠. 혹은 부부간에 사별하는 일도 있습니다. 혹은 부부관계가 친밀하지 못해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친구들이 떠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이 중년의 위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시련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알렉산더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울 복음 사역에 큰 해방을 놓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할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라고 변증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편들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이 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허탈감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라니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오늘날도 중년이 사회에서 처한 위기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고령화 추세와 정반대로 각 분야마다 정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년 전에 퇴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승진은 안 되고 밑에서는 젊은이들이 치러 올라오고 참으로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을 겪어야만 합니다. 청춘을 다 바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이 치워져 있고 엉뚱한 데 발령이 나고 나가라는 압력이 있고 그런 경우의 허탈감, 배신감 그리고 소외감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은퇴 후 급격히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쇠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젊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심으로 다윗을 핍박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 대처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위기를 잘못 대처하면요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중년의 위기입니다. 청장년기에 있는 분들은 시간이 마냥 많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중년이나 노년에 접어든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인생 후반전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복된 후반전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대개 4가지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기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에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건강이 받치면 안 되면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생깁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박사일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건강에 대해서 좋은 비법들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요즘 분들은 얼마나 의학상식이 풍부한지 의사들이 힘들 정도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질 않아요. 나도 알고 있다는 거죠. 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한 이미 갖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와서 뭔가 진단을 요구하고 그리고 처방을 요구할 때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궁금하면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돼요.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네이버 선생님 계시고 유튜브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거기 틀어놓고 보면요, 참으로 건강을 위한 비법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이것이 너무나도 좀 지나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자신의 육체를 위해 나름대로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추위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대처하게 되죠.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추위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음식 조절, 체계적인 운동, 의학적인 방법 등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건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을 챙긴다 할지라도요, 완벽하게 건강을 챙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요, 건강을 자랑하던 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거나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적인 노력을 하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것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독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항상 옆에서 수족처럼 도왔던 신실한 의사 누가, 그리고 마가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혈육은 아니었지만 디모데와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누가는 항상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마가는 그의 말년에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들은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연락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친분관계를 통해서 위로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요, 인간관계가 하나둘 끊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자식들조차 멀어집니다. 그럴수록 부부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대개 자식들 문제만 갖고 씨름하다가 자식들이 독립해서 나가면요, 부부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미리 형성해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부부 사이에 친밀한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깝다라고 해서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어느 고위 공직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퇴임식을 하던 날 부인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답장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쑥스러워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초성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역, 미음, 이응, 이응이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부인이 그것을 해독하느라고 애쓰다가 평소에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가만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각났어요. 그 부인이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참으로 공직자 부인이 나서는 게 덕스럽지 못하다고 남편이 늘 하던 말인데, 남편이 마지막까지도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마워요 라고 그렇게 내가 초성으로 보냈다라고 남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아듣도록 알아보도록 그렇게 고마워요 라고 문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참으로 껄끄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초성으로 보냈는데 오해가 있었지만 나중에 또한 이것이 다 풀려져서 참으로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게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최수중 하이라 부부 외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참으로 그 부분을 보면은 얼마나 참으로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한 서로가 얼마나 아껴주니까. 근데 다른 많은 부부들은요, 마음으로는 참으로 그렇게 아껴주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았죠. 그러나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요, 우리가 서서히 미리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서로 좋은 문자를 나누면서 서로가 긴밀한 관계, 그런 속에서 참으로 인생 후반전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부 외에도 친밀한 인간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는 게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신앙으로 뭔가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도 서로가 신앙 안에서 내가 당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이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신실하고 친밀한 동무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부탁을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하고 있습니다. 가죽종이에 쓴 책은 다름 아닌 성경책입니다. 바로 그 성경책으로 그 당시 양피지에 기록한 필사본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무거운 것이라고 두고 왔는데 갖다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종이가 또한 좋은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묶으면 엄청난 두께에다가 엄청난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갖고 다니기가 힘들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이제 참으로 감옥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그걸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감옥 생활을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고 기도장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은 단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에 천국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나가면요
인생의 두려움이 아니라 참으로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졌어요. 훈련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려고 언제나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는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늘 마음에 각인하며 살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이가 많으면 모든 걸 다 손을 놔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처지게 되어 있어요. 한자로 사명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불일 사자와 목숨 동자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도 누려야겠지만 행복만을 위해서라면요 천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있는 한 이것은 나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핍박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건강을 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한 바가 있죠. 거기에 보면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생에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냥 내가 누워서 있다가 주님 나라 가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어디에 있든 누워있든 뭘 하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의미이고 또 그럴 때에 남은 생애가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고 즐겁고 보람있는 삶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중년기는 이를 놓고 늘 물러설 준비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 즉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이죠. 그래서 은퇴를 가리켜서 영어로 말할 때 리타이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 리에 들어있는 거죠. 타이어. 우리가 잘 아는 타이어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타이어를 바꿔 끼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현직에서 물러나도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가위면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 출발을 하는 나이예요. 네, 저도 한가위 지났어요. 노인네 같이 보입니까? 몰라요. 우리 손녀들은 할아버지처럼 볼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을 봐도 60 넘은 분들 보면 노인 같지가 않아요. 아직도 팔팔하게 그래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바로 그렇게 참으로 젊고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하는 나이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생애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지금 인생의 어느 시기에 와 있습니까? 아직 젊습니까?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생애 목표를 갖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년이 와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더 큰 인생의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 중년입니까? 중년의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하여 승리하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년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후회 없이 기쁨으로 잘 살았다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각자의 그 연령대에 맞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